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교회의 신분에 대해서,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또 교회가 서야 할 위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의 신분에 대해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어디에 있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이고 소금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교회 본질적인 자리고 사명이고 권리고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역사 이래로 교회는 타락의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타락하고 다시 갱신하고 또 타락하고 또 고치고 이런 과정이 끝없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1517년 종교 개혁 당시에 걷잡을 수 없이 회복할 수 없는 타락에 빠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허락해 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교회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때의 교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요즘 중요한 뉴스거리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 관련된 뉴스가 이 방송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좋은 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서야 할 자리에 서 있지 못함을 오히려 세상이 안타깝게 여기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어떤 것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불러주신 교회로서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고 교회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실 이것은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해야 되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나누어야 되고 세상이 어디로 가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고 이것이 교회가 가는 길인데 불행하게도 오늘 교회는 세상과 별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세상이 가는 길로 교회가 가고 있고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교회가 세상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같이 소중히 여기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로 돌아가면 건강한 교회로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책인가? 여러분들 성경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성경이 있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대체가 되고, 여러분 가정에 성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들고 다니십니까?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성경을 여러분 곁에 두고 있는 겁니까?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삶의 편리가 너무너무 크지만 사실은 성경이 우리의 물리적으로 성경이 우리로 삶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서서 일단 성경책 자체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이 아니라 1년 365일 차 안에 있는 성경.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하나 들고 예배 드리러 오고. 여러분,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을 우리 삶의 원리와 질서와 규칙으로 삼는다면 적어도 이 성경책도 우리에게 소중한 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 질서, 규칙,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질서가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원리가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본질적 가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되어 있어요. 인간의 방식이 너무 높이 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고, 그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가 무슨 노력인가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죠. 물질 만능의 시대 사상이 바로 오늘 교회를 이처럼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100%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악한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종교 개혁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문제가 뭘까요? 오늘 교회 문제가 무엇일까요? 어떤 게 문제일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가난함을 벗어났고,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고,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가 가질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음적인 교회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더 타락하고, 왜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왜 이 땅, 이 사회는 갈등과 반목을 벗어날 수 없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복음은, 예수는 생명이고 진리고 길입니다. 이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해결해 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전도는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전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전도가 과연 정당하고 정상적으로 잘된 길로 가고 있느냐? 우리의 전도의 문제점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 믿으세요,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세요,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가정이 평안합니다. 이런 전도 방법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었어요. 실제로 예수 믿고 잘 살게 됐고, 예수 믿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어요. 그런데 과연 복음이 그거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과 축복과 은혜의 길이고 부흥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지만 예수 믿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기만 합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되기만 합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하기만 합니까? 그럼 예수 믿으면서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은? 예수 믿으면서 가난한 자들은?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는 자들은? 예수 믿으면서 선교지에 순교하는 자들은? 그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는 분명히 개혁이 돼야 합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전도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지, 예수를 통해 일어나는 결과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통해 일어나는 결과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잘 살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때문에 평생을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가족으로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난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것만 가지고 전도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전도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전도는 예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아플 수도 있고, 예수 믿고 손해볼 수도 있고, 예수 믿고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예수 믿고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가 가진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세상에 가장 위대한 학문을 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나면서부터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누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누린 것은 억압과 핍박과 고통과 절망과 아픔밖에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그렇게 전도할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죠. 그걸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전도하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학문은 뛰어납니다. 헬라의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고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얼마든지 예수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본문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 그 영원하신 예수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예수만으로 풍족합니다. 부족합니까, 예수가? 예수만으로 풍족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 외에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예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버렸다는 거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평생 가치를 두고 살았던 그 학문 다 버린 거죠. 그걸로
예수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전도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만을 증거하겠다는 거죠. 성령으로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 2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와 십자가만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와 십자가만을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나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세상만 있어요. 예수의 방식, 예수의 질서, 예수의 가치가 없어요. 예수 믿는데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은 세상 사람이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 그럼 내가 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진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전도도 봉사도 예배도 모든 것도 그 안에 오직 예수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생명을 나누는 일이잖아요. 전도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설명해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안에 고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단지 오는 결과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평생 아파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결과만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는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그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거룩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비록 몸이 아프지만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가는 길이 그들과 다르고 내가 소망하는 영원한 생명이 그들과 다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17년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의 거룩한 역사가 이 땅에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의 교회로는 이 땅을 치유할 수 없고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게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